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합니까?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러 나갈 때 왜 우리는 부르지 않았소?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내가 이룬 것을 어찌 당신들이 거둔 승리와 비교할 수 있겠소? 에브라임에서 떨어진 포도를 줍기만 해도 아비에셀의 포도를 모두 수확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손에 미디안의 두 장군인 오렙과 스앱을 넘겨주셨소. 그러니 어찌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있겠소? 이 같은 기드온의 말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가 단번에 누그러졌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추격을 계속하여 요단강을 건넜다. 숫곳에 이르렀을 때 기드온이 그곳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모두가 지쳐 있소. 우리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적하는 길이오. 숫곳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네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라도 했단 말이오? 우리가 왜 당신들의 군대에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좋소.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는 날 나는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어버리겠소. 기드온은 군사들을 이끌고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똑같은 요청을 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숫곳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절했다. 기드온은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는 그대들이 세워놓은 저 망대를 허물어버릴 것이오. 그 즈음 세바와 살문나는 1만 5천 명의 패잔병을 이끌고 갈골에 진치고 있었다. 살아남은 패잔병들은 모두 동쪽 사막 지역에서 온 자들이었는데 그들 중 칼을 쓰는 12만 명은 이미 전사한 뒤였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부와 동쪽으로 나 있는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 그들을 습격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정신없이 도망쳤다. 기드온은 두 왕을 추격하여 모두 사로잡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전쟁을 마치고 헤레스 고개를 넘어서 돌아왔다. 기드온은 숫곳에 사는 한 젊은이를 붙잡아 신문하여 77명에 달하는 그곳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이름을 알아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소. 당신들은 먹을 것을 좀 달라는 우리의 청을 거절하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기라도 한 것이냐고 비아냥거렸소. 기드온은 마을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을 모두 체포한 다음 들가시와 찔레나무로 그들을 처벌하여 숫곳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기드온은 또 브누엘로 가서 그곳 망대를 헐어버리고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모두가 당신처럼 왕자와 같이 당당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외쳤다. 그 사람들은 모두 나의 형제들이요. 내 어머니에게서 난 자식들이란 말이오. 주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두고 맹세하건대 그대들이 내 형제들을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나 또한 그대들을 죽이지 않을 참이었소. 기드온은 맏아들인 여델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어서 저놈들을 죽여라. 하지만 여델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칼집에서 칼을 빼내지 못했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직접 우리를 죽이시오. 사나이답게 당신이 직접 우리를 죽이란 말이오.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 죽이고 그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서 반달 모양의 금장식을 떼어 가졌다. 얼마 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장군님,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으니 장군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장군님의 아들과 손자들까지도 대대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대답했다. 나는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아들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대들을 다스릴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미디안 군사들에게서 전리품으로 취한 것들 중에서 귀고리 하나씩을 내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으므로 당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꺼이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누군가 겉옷을 펼쳐놓자 저마다 가지고 있던 귀고리를 그 위에 던졌다. 거두어들인 금 귀고리의 무게를 달아보니 모두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장식품,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 왕들이 타고 다니던 낙타의 목에 두른 사슬 등이 쏟아져 나왔다. 기드온은 거두어들인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마을인 오브라에 두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는 바람에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는 그것이 올가미가 되었다.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미디안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하여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깃들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많은 아내를 거느려서 스라의 자식이 70명이나 되었다. 세겜 성읍에도 그의 첩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기드온은 그 아들에게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세상을 뜨자 사람들은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그를 묻어주었다. 오브라는 아비에셀 가문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기드온이 세상을 뜨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께 등을 돌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사방의 적들에게서 자기들을 구출해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또 그들은 자기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들을 가져다준 여룹바알이라 불리는 기드온의 가족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사도행전 12장.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박해의 손을 뻗쳐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을 붙잡았다. 헤롯은 그 중에서 먼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자 헤롯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들였다. 그러나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으므로 헤롯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뒤 경비병 4명을 한 조로 만들어 모두 4조로 하여금 그를 지키게 했다.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요량이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었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2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다. 감옥 문 앞에는 다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환한 빛이 감방 안에 비치면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웠다. 어서 일어나라. 그 순간 쇠사슬이 베드로의 2 손목에서 스르르 풀렸다. 천사가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다.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가 그대로 따르자 천사가 또 말했다.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천사를 따라 감방에서 나갔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큰 거리로 나가는 철문 앞에 이르자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철문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왔다. 그리고 둘이 함께 한 구간쯤 걸어갔을 때 갑자기 천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는 제정신이 되어 혼잣말을 했다. 그렇구나. 이제야 확실히 알겠다. 주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의 소나기에서 또 유대인들의 계략에서 나를 구해주신 거야. 이런 사실이 분명해지자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마리아의 집 앞에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는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 잊어버린 채 안으로 달려들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문 밖에 베드로 선생님이 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여종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게로구나. 그래도 그 소녀가 끝까지 참말이라고 계속 우기자 그들이 말했다. 그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그동안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렸다. 마침내 사람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서 베드로를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른 후 주님께서 어떻게 천사를 보내 자기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해 내셨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속히 알려주시오. 이렇게 당부한 다음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피해갔다. 날이 새자 감옥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밤사이에 베드로가 감쪽같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모든 곳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어디에도 베드로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자 헤롯은 경비병들을 신문한 뒤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했다. 그런 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잠시 그곳에서 지냈다. 그런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뜻을 모아 헤롯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다. 그들은 헤롯이 신임하는 그의 시종 블라스도를 내세워 헤롯에게 화평을 청했다. 그 이유는 당시 두 도시는 헤롯의 통치하에 있는 영토에서 식량을 사들여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었다. 약속된 날이 되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높은 왕좌에 앉아 대중에게 연설을 했다. 헤롯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 아첨을 떨며 외쳤다. 와,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헤롯은 온몸에 구더기가 가득해 먹혀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나가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갔다. 한편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임무를 마치자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과 함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 예레미야 21장. 유다왕 시드기야가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그때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로 와서 왕의 말을 전했다. 지금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도 잘 알 것이요. 그러니 어서 주님께 간구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시오. 옛적처럼 주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이요. 이때 예레미야가 주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 그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시오.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너희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바빌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사들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있으나 나는 너희들의 손에서 무기를 모두 거두어들여 이 도성 한가운데에 모아놓겠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치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친히 지켜든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되 불타는 진노와 분노와 격분으로 가차없이 너희를 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내가 이 도성에 사는 것들은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다 칠 것이니 모두가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만일 전염병과 전쟁과 굶주림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나는 그들을 시드기야 왕과 그의 대신들과 함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 곧 너희 대적의 손, 곧 너희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희 대적은 너희 모두를 칼로 쳐 죽일 것이되 너희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거나 가련하게 보지 아니하고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쳐 죽일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너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놓아두었다.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 도성에 계속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은 전쟁과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도성 밖으로 나가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갈대아 군사들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 것이되 마치 자기 목숨을 전리품처럼 얻게 될 것이다. 주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내가 이 도성으로 얼굴을 향하고 있는 것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도성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 왕은 이 도성을 모조리 불살라 철저히 파멸시킬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실에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너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다윗의 후손들아, 너희는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압제자들과 착취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악행으로 인해 내 분노가 활활 타올라서 너희를 덮쳐버릴 것이니 그때에 그 진노의 불길을 끌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예루살렘 왕궁이 골짜기의 위쪽 가파른 바위 위에 세워진 것만 믿고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칠 수 있으랴, 누가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으랴 하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 대적이 될 것이니 내가 손수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숲에 큰 불을 놓아 사방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앨 것이다 하여라. 마가복음 7장.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몇 명이 예수 주변에 모여 있다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 곧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았다. 예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깨끗이 씻는 정결의식을 거친 뒤에야 음식을 먹는 관습이 있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야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단지나 잔이나 녹그릇을 씻는 정결의식 등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위선자들이여, 예언자 이사야가 당신들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예언한 말이 옳소. 곧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다.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규칙만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이 당신들도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둔 채 사람들이 만든 전통만을 고집하고 있소.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제쳐놓고 있소. 모세는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어머니나 아버지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였소. 그런데 당신들은 부모님께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소. 이처럼 하나님을 핑계로 당신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기 일쑤요. 대대로 이어지는 사람의 전통을 지킨답시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어기고 있소. 이런 일들이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소. 예수께서 군중을 다시 불러 모아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내 말을 새겨 들으십시오. 무엇이든 밖에서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을 더럽힙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몸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보아라, 음식은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가므로 배설해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참으로 그 사람을 더럽힌다. 보아라, 악한 생각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시기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 등등이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곳에 어느 집으로 들어가신 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문이 금방 온 사방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였다.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애원했다. 그 여자는 헬라 사람으로서 수로보니게 태생이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자녀들부터 먹여야 하오.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주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다니 참으로 놀랍소. 자, 어서 돌아가 보시오. 귀신이 벌써 당신의 딸에게서 나갔소.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떠나가 버렸고 딸아이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에 가셨다가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셨다. 그런 다음 손가락에 침을 발라 그의 혀에 대셨다. 그러고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에바다라고 명령하셨다. 그 말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그 사람의 귀가 즉시 열리고 또 혀가 풀려서 완전히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군중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널리 소문을 퍼뜨렸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경탄하며 말했다. 세상에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다니 정말로 그분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아멘.